에베소서 3장은 시작이 특이합니다. 처음에 헬라어 투투카린이라고 시작돼요. 근데 왜 이게 특이하냐면 그 표현이 14절에 가서 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라? 이 투투카린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문구가 야 이렇게 했던 게 또다시 반복되기 쉽지 않은데 왜 반복될까 하고 봤더니 투투카린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14절에서 하기는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투투카린으로 시작하다가 멈췄구나를 감지하게 된 거죠. 자, 그럼 14절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다음 먼저 투투카린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러함으로, 이런 이유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이유로 기도하길 원했던 게 본 마음이에요, 바울의.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거든요. 1장에서 나타났던 바울의 기도 한번 했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어쩌면 혹은 그 다음 주나 하게 될 바울의 기도가 3장의 후반절 14절부터 나와요. 그럼 바울이 기도하려고 할 때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함으로 라고 말하는 그 앞장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 2장,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따라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그 내용은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길 바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좀 알기를 바라고 막 기도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웬일일까요? 이 기도가 나오려고 하는 14절과 요 3장 1절 요 사이에 뭐가 껴들어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서사적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디그레션, 여담이라고 합니다. 여담. 원래 했던 얘기 말고 뭐가 쑥 들어왔던 얘기예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여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죄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 있는 것은 내게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나는 로마 제국의 죄수가 아니고, 겉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수가 뭐예요? 갇혀있고 묶여있고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나를 가다놓고 묶어놨고 잡아놓고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고, 그분이 나를 묶고 있고 그분이 나를 메고 있고,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먼저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가 갇혔다고 얘기해요. 13절 끝에 시작.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조금 더 강조나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문학적 장치를 쓰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복선이라는 거 쓰죠. 요즘 영화에 반전 없으면 영화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영화의 수사학적 장치를 쓴 거예요. 똑같이 이 본문에도 바울이 어떻게 썼냐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해? 내가 갇혔다라고 쓰고, 마지막에 내가 여러 환난을 당했지만 이거는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다 이러면서 갇히고 환난 얘기를 하면서 봉투 기법이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이라 그래서 봉투의 처음을 닫고 끝을 마무리하고 메었어요. 이게 풀로 붙였어요. 그럼 뭐예요? 처음과 끝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진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봉투 기법을 써서 내가 갇혔고 내가 이렇게 여러 환난이 있지만 영광이고 이러면서 요 가운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가운데 내용이 진짜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죄수이지만 로마 제국의 죄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화면으로 좀 볼게요. 다음 장을, 저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왜 졸았는지 알 것 같죠? 막 저런 거 막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면 투투 카린 에고 파울로스 호 데스미오스 투 크리스투 예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밑에 제가 써드렸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라는 헬라어 문장이에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원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죄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죠? 자, 다시 그럼 돌아와서, 그럼 이상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이거 고난 아니다? 그리고 로마가 나 잡은 거 아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를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또 두 번 강조해요. 그러면서 같은 문구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면서 두 번 얘기해요. 그게 또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 감옥에 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었다. 그럼 그 은혜의 핵심 내용이 뭘까? 이걸 또 오늘 본문에 핵심 구조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밖에 오늘 설교를 못해요. 원래는 두 기둥을 다 하려고 그랬지만 이러면 30분이 더 가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기둥 얘기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비밀입니다. 비밀. 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비밀을 계시받아 들었고 깨달아서 그 나에게만 계시된 그 계시 때문에 내게 그게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나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일꾼이 되었다면서 비밀이 은혜라서 두 번째 일꾼이 된 것이 내게 주신 또 은혜라서 이 두 개 때문에 나 괜찮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쫓아오셨죠? 그럼 자기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 그걸 비밀이라고 말했는데요. 3절 4절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명히 너희는 모르는, 그 당시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임한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를 1장 2장에 걸쳐 살짝 간단히 적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비밀이 뭘까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이런 영화도 있고 뭐 얘기도 있는데, 그 비밀, 우리 이제 영어로 뭐라 그래요? 비밀? 뭐 시크릿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미스테리라고 하죠. 이 미스테리의 어원이, 그죠?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럼 어감이 뭐냐면 우리는 비밀하면 감춘 거, 은밀한 거, 숨겨진 거,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 루트가 뭐냐면 미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미오의 뜻은 파생돼서 뭐라고 쓰냐면 카미오라고 해서 이게 헬라어에서는 눈을 감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보지 못하고 감겨진 거, 그걸 미오, 카미오라고 했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비밀이라는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단어 미스테리를 들을 때도 신비한 거, 뭔가 감춰진 거, 알 수 없는 거. 그런데 헬라어 단어의 뜻과 배경은 그렇지만 이걸 성경으로 갖고 와서 성경이 말하는 미스테리오는 어떤 느낌의 비밀이냐면 보여줘도 모르는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이게 뭐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은밀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펼쳐졌는데 내가 이해 불가, 판독 불가, 이런 걸 비밀이라 그래요. 비슷한 어감이 뭔고 하고 봤더니 여러분 수수께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수께끼가 어때요? 분명히 얘기해줬죠, 들었죠. 근데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야? 마치 이 느낌이 비밀인 겁니다. 자,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또 이제 막 정신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다시 자 갑니다. 자, 그럼 성경적 비밀의 의미를 갖고 온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비밀이긴 비밀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죠. 아유, 안 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탁 쫓아와서 4절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리스도의라는 소유격이죠. 이걸 영어로 제네티브라는 속격이라고 써요. 소유격, 무엇무엇의. 근데 무엇무엇의라는 헬라어 용법이 몇 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3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가진 비밀이라는 뜻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인지 34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집약돼서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속격의 뜻은
원천적 속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비밀의 근원, 원천, 소스가 어디서 온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속격은 내용적 속격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비밀의 내용 자체가 뭐다?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비밀의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도 이것을 대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아멘. 그죠? 비밀이 뭐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비밀의 컨텐츠, 내용,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이러고 끝나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역할, 이것까지를 다 말해서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비밀의 내용,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 그게 뭘까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6번 나와요. 그 6번에 나온 것들을 앞에 거부터 추적해 보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었는데 이 비밀을 이런 식으로 쓰니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9에서 10절 처음 등장하는 비밀이란 단어의 문맥을 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뜻의 비밀이 뭐래요? 그 의도한 뜻의 비밀, 그 내용이 뭐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이시게 한 다음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의 첫 모습으로 다시 만들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파괴되고 전쟁 나고 나뉘고 깨지고 온 세상이 다 분열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이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질서를 불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때는 처음 만들었던 에덴 동산은 감히 피조세계의 동물들이 만물의 영장으로 일컬어지는 아담과 하와한테 덤비지 않았어요. 위협 관계도 되지 않았어요.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완벽한 질서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밖에 있던 죄는 뭐라 그랬어요? 파워하고 실체라 그랬죠. 그 힘과 그 악함이 창조된 세계 안에 없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의 유입 경로를 따라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바이러스가 오염시키듯 암이 발병되면 사람이 병들어가듯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망가뜨렸어요. 또한 가인과 하벨의 관계를 망가뜨렸어요. 모든 인류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서 전쟁이 창궐하게 됐어요. 죽이고 죽이는, 속고 속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했어요. 근데 이 깨진 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만들겠다. 통일시키겠다. 새 창조의 질서를 넣겠다. 리어레인지 하겠다는 거예요. 리포지셔닝 해놓겠다는 거예요. 원래 피조물의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복음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누구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된대요? 예, 잘 기억하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죠, 연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처럼 그렇게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특별 계시된 하나님 말씀 통해 연구하고 주에 주석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설교로 해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알지, 이거 말해주기 전까지, 듣기 전까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 뭘까?
하나님 도대체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감히 예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절 한번 9절 보세요. 5절 9절 보면 이거 절대 알 수 없었던 내용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5절 시작.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는 그냥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대요.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건 other generatio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이전 세대를 얘기합니다. 뉴 제루살렘 바이블하고 커먼 주이시 바이블, NLT, NRSV 다 previous generation이에요. 이전에 과거에 있던 모든 세대들은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과거 세대들한테는 안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사도인 바울한테. 그리고 바울이 그걸 듣고 깨달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자, 9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누가 들춰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에 속한 거예요. 은밀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졌어요. 자, 이제 저랑 같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시편 8편의 내용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예쁘게 다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상의 중앙인 에덴 동산에 거기다 두셨어요. 그리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이 흙 따위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되겠다고 선악과를 냅다 따먹고 나선 하나님 될 걸 기다렸는데 웬걸? 수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 숨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일어나는 일들이 아내 탓하고, 아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이 뱀 탓하고, 물론 뱀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더니 인류가 막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든 이 피조 세계가 그렇게 다 망가진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 저편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과 다름없는 아들을 사람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겠대요. 창조주가 흙덩이가 되겠대요. 게다가 아기로 태어나겠대요. 그리고 나서 쭉 자라오시더니 십자가에 달려요. 태어났을 때 우리는 다 크리스마스 때 그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사실 동일하게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건 그의 죽으심을 바라봐야 돼요. 생명력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아기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는 십자가에 당신께서 직접 매다셨어요. 거절하지 않고. 그러더니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당신 몸에 쏟아 부으시더니 죽여버리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신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값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여야 돼요. 누군가를 대신 죽어야 돼요. 누군가 해결하려면. 근데 인류 모두는 다 뭐예요? 죄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얘 대신 죽여봤자 얘는 지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속하려면 조건을 가져야 될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 되는데 모든 사람의 범죄에서 그런 인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이 신성을 갖고 있잖아요. 신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인성을 완전히 취해서 이해되지 않는 완벽한 신성과 인성이 한 몸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시곤, 그러고 나서 그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죄는 없고 인간이니까 대속은 가능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죄 문제 해결의 지혜를 그분 안에 넣으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분을 죽이게 했던, 죽게 만들었던 그 죄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뭐예요? 하늘로 오르셔서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 버려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버려요. 그리고 교회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 교회의 출발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황인, 흑인, 백인, 이 세상은 세 개의 민족으로 나뉘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종을 만드셨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어요. 황인과 흑인과 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인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통일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서 알지 절대로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구약을 옛날 계신, 옛 계신 구약을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잠시 잠깐 보여져요. 그림자처럼 나타나요. 하지만 그 구약 계시는 계시의 대상도, 명확성도, 내용도 불분명하고 좀 흐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그 어린 양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446년 전인 출애굽할 때 피를 발라야 했던, 죽여야 했던 그 어린 양, 죄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지나가게 만드는, 죄를 피하게 만드는 그 어린 양을 죽인 거가 1400년이 지나서 실체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계획하면 뭐예요? 죽어버리는데, 그 계획하는 인간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때가 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때가 참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드디어 계시의 절정을 이루어 그 계시를 완벽하게 모든 인류들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한 때가 비로소 되었다는 그 때입니다. 자, 그 때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뻥 하고 터져갖고 쫙 뻗어나가야 돼요, 인류를 향해. 그런데 그게 되려면 먼저 언어의 통일이 있어야 돼요. 언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동안 역사 속에. 근데 로마가 집권하면서, 원래 로마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알렉산더가 최초에 점령했던 그 헬라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상하게 언어는 로마 시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식 언어는, 모든 문서들은 라틴어인데 언어를 뭘 쓰고 있냐면 일반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 헬라어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당시에 언어가 통일된 상태에서 이 복음이 번져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놀랍죠? 언어의 통일을 시켰어요. 또 한 가지, 길을 통일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길이 다 나눠져 있고 제대로 나지 않았는데 로마가 뭐 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로마로부터 전 세계에 뻗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보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가 되자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이 모든 길을 따라 퍼져가게 하신 거예요. 바닷길, 뭐 육로, 뭐로 다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장면의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내 증인 되리라 해놓고 맨 마지막 28장의 끝에 뭐라 그래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거칠고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면서 감탄사로 사실 사도행전 끝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빡빡빡 퍼져나가는지, 로마의 중심부까지 도착했도다 하고 딱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걸 바울이 남들 모르는데 자기가 알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자신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이름도 화려한 대단한 율법 교사예요.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탁월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어느 날 주께서 오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구약 율법이 해석되게 하니까 막 빵빵빵 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할입니다. 이 구약의 카할 하면 딱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떠올렸어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그 회중을 떠올렸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딱 도래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에클레시아로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가요, 그때 뭐라고, 아니 베드로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광야의 회중이라고 안 하고 광야 교회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 카할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공동체가 교회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민족적 유대적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를 그가 알아버린 거예요. 우린 성경을 통해 알지만 그는 계시받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 어디서 나타나요? 모세 성막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과 함께, 빽빽한 구름과 함께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성전을 텐트를 치면, 모세 장막 텐트를 치면 거기에 임재가 나타나요. 그걸 늘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신약으로 딱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성자께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곧 그게 바로 성막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깨닫게 돼요. 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사람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 거했다라는, 저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케노우, 텐트 치다라는 뜻인 거 아세요? 성막 안에, 모세 성막을 칠 때 임재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안에 거하신 걸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야. 아, 이분이 우리 안에 장막으로 임하셨다, 임재하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사도 요한도 나중에 AD 80년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다음 약 50년쯤 지난 다음에 신학이 정리되고 계시가 정리되면서 비로소 그 복음을 적을 때, 아, 성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모세 장막의 현현이었다. 그걸 하고 싶어서 텐트 치셨다, 장막 치셨다, 거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신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들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깨달아서 적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막 적어내리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만큼 구약의 내용들이 여기에 신약의 특별 계시에 반영되었을까요? 보니까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암시, 얼루전이라고 하죠. 암시, 인유된 것이 1649절이 있어요. 신약 안에만. 그리고 구약의 내용이 에코, 메아리치고 막 들리는 것처럼 해서 구별되는 것이 598개의 구절이 있어요. 또한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334구절이 있어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2572구절이, 신약의 2572구절이 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어요. 신약의 기록 저자들이 이걸 막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신약의 전체 구절이 7957구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 구절 중에 한 구절은 다 구약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세 구절 중에 하나는 다 구약의 말씀이 연계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몰랐는데, 구약은 구약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염소 잡고 소 잡고 양 잡으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건 다 그림자였고, 이 모든 양과 염소, 이런 죄 동물 제사는 다 진정한 참 제사인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 그거를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고, 그걸 바라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신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기다리도록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취하셨고 거기에 계신다라는 게 해석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비밀, 복음, 이 모든 인류 역사의 계획이 그냥 살고 있던 2000년 전에 바울에게 다가오자 이걸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 거고, 감옥이 감옥 같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인류 구원 역사 계획을요, 바울은 조금 다른 언어로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 신학적 용어인데요, 경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륜. 세상 언어에, 그러니까 세상 그 네이버 사전에도 있어요. 경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포부를 가지고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걸 경륜이라고 해요. 사실 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한국말로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릴 경, 다스릴 윤이에요. 자, 그럼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2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나왔어요. 9절도 시작. 비밀의 경륜이. 자, 1장 9절에도 또 나와요. 시작.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요 부분만 넘어가면 이제 오늘 설교가 잘 넘어온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셨던 분 쫓아오세요. 경륜이라는 단어는, 죄송해요, 계속 헬라어를 써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 이해되세요? 경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이코노미아,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영어 번역으로 보면 플랜,
계획, 목적, 책략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 이 단어를 하나 두시고요. 또 어떤 단어가 이 단어에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좀 들어봤죠? 이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오이코스. 오이코노미아, 경륜, 계획. 자, 한 단어 제가 더 설명드려야 돼요. 오이코데스 죄송해요. 오이코데스 포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세대주라는 뜻이에요. 가정, 계획, 세대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그림 속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세대주가 뭐예요? 가정의 자녀 계획도 세우고 재정 계획, 경제 계획도 세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표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바울은 머릿속에 이 온 우주와 천지를 하나님의 집으로 본 겁니다. 이 세상 전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당신을 뭘로 봤어요? 세대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데 이들을 다시 화목시키고 화해시키고 통일시키려는 그 계획을 집안 계획,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놀라운 건 세대주이신 그분이 자녀들 볼 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정 계획을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 가족 공동체를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간다, 한 몸 되게 한다. 이 개념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온 세상과 우주라는 집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내가 깨달아서 때가 찬 그 비밀 속에 담겨있는 경륜이 이런 거였어를 알고 놀란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함께 3번 나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번에 설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올라가고 함께 다스린다, 이 개념이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비밀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해서 다시 함께를 다시 쓰는데, 첫 번째 함께는 뭐예요? 공동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는 유산 상속자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의 함께 지체다.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쉰 소마예요. 소마는 body고요. 쉰은 with입니다. with, 함께. 한 몸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팔다리가 되었다. 근데 이 쉰 소마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바울의 신조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 썼던 어떤 문학에서도 글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할 것 없이, 플라톤 할 것 없이 수많은 문서에도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용어이자 신약의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전 세계 세상에서 한 번 쓰였던 바울의 신조어예요. 왜 신조어가 됐을까요? 이런 개념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조어가 왜 생겨요? 그 개념을 담아내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감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어서 한 지체된다라는 개념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한 몸 되는 융합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유전자 기술이니까 뭐 한다 이런 생각하지, 감히 누가 그 생각을 합니까? 그 2000년 전에. 근데 계시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믹스업돼서 한 몸이 돼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설명하고 싶으니까 쉰소마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개념을 지금 에베소 3장에 나온 이 쉰소마라는 개념을 어디로 연결하는 줄 아세요? 부부 개념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이 둘이 한 몸 되라고 말했잖아요. 창세기 그 부부의 연합 개념이 바로 교회의 한 몸됨에서 출발하고, 교회의 한 몸됨의 또 다른 한 측면은 부부의 연합 정도의 그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링크되어 있어요. 교리적으로 여기서 등장했다가 실제 삶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부부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한 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쉰소마라는 신조어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래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모든 구약의 귀한 언약들, 약속들, 복의 약속들이 다 이방인들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라고 적어놨으나 1부 때 이미 느꼈던 것처럼 저만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예. 제가 왜 흥분을 하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15년을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하고 성경을 본답시고 보고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막 이 내용들이 막 와닿으니까 제가 바울이 이런 식으로 흥분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의 내용 같은 것들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유는 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이유 첫 번째는. 두 번째, 어려워요. 신학교에서도 제가 못 배운 내용이라 어려워요. 네가 책으로 읽어 이러고 말아요. 그거 다 강론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단단한 식물이라고 한 거예요. 안 씹히고 씹으면 졸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귀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시 태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일어난 그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세상의 역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요, 다 분열의 역사입니다. 부부가 깨지고 형제자매가 깨지고 나아가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면서 언어가 분열이 돼요. 민족이 분열이 돼요. 흩어짐의 역사로 다 뿔뿔이 나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시겠대요. 누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누가 그 계획을 친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바울한테는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할 거라고. 그는 유대교에 있었으니까 감히 이방인하고 연합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일해버린다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돼? 하고 계시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난 유대인인데 이방인한테 못 가는데. 베드로가 환상의 보자기로 내려왔을 때 난리치잖아요. 나 못 먹겠다고 3번이나 거절하고. 왜 그랬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랑 할 수 없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비늘 없는 거 못 먹어요. 근데 그게 다 통일돼 버리고 복음의 저해 요소가 되면 안 된다 해버리니까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 분열의 역사인데요, 우리도 뭐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분열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내릴 강 이말님, 그죠? 성령이 내리셔요, 오셔요. 그래서 일어난 일 중에 그 모여있던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입으로, 그렇죠, 방언으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개국에서 모였던 명절 지키러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막 이집트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들어요? 자기네 나라 말 모국어로 들리죠. 언어의 통일이 잠시 이루어졌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화된 깨져버린 언어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통일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자, 이게 역사 속에 잠시 일어났죠. 나아가 계시록 7장에 가면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아주 미래적 사건으로 그리는 그 계시록 7장에 가보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 중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모여진 다양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거대한 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만들어진 이 무리가 한 노래를 불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해요. 자, 계시록 7장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이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원어에 안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one great multitude예요. 하나의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각이라고 돼 있지만 헬라어로 파스파스판에서 그게 뭐냐면 올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다 다양하게 왔지만 그들이 뭐로 모여져요? 하나의 무리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노래를 불러요. 이어서 읽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분열된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분열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종식되어지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한 일이 인류를 나눠버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눠진 인류를 다시 당신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계시고, 이 깨달은 것을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감정과 어떤 감정적 용어, 감격의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뭐가 은혜입니까? 오늘 좀 힘들지만 잘 들어보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했던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수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그걸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뭐라고요? 두 글자, 은혜라고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019년도에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 손에 잡히는 은혜도 있겠죠. 지금 우리 아이가 힘든데, 지금 우리 남편이 어려운데, 사업이 안 되는데, 신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다양한 어떤 눈에 잡히는 게 있겠죠. 근데 성경은요 별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하긴 하지만 뭘 얘기를 하냐면요, 거대 담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큰 인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큰 이야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